예. 오늘은 사무엘하 8장부터 14장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신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8장입니다. 8장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블레셋의 항복을 받았고요. 또 2절에 모압을 완전히 정벌하고 속국을 만들고,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아람입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아람을 정복하고 거기도 역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에돔을 정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이스라엘의 그 본래의 영토입니다. 그 당시에 본래의 영토고, 이 빨간색 부분은 속국이 됩니다. 속국. 그러니까 여기 수리아라고 적었는데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여기를 아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모압, 에돔, 블레셋, 여기를 지금 8장에서는 이 네 군데를 차근차근 정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만 남았습니다. 암몬만 남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12부족에 그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나라를 전체 통일된 나라를 만들거든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정벌할 수도 있지만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오늘 여기 이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능력 있는 장수이기도 했지만 또 덕도 있었다, 상당히 덕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셨다 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그 행정부의 신하들을 소개합니다. 사령관, 또 사관, 제사장, 서기관, 그 밖에 대신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열거한 이유는 다윗 왕국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완전한 체제를 갖추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도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요약을 하고요, 찬송도 마지막 찬송을 생략하고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남은 가족이 있을까 해서 찾아봅니다. 그 9장 2절을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종이라고 하면 여기도 노예가 아닙니다. 가신, 사울의 가신이죠.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돌봤어요. 무비보셋이 그 마지막 길보아 전쟁이 있을 때 사울왕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고 그럴 때 여기는 이제 사울왕의 손자죠.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가신이었던 시바가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데려다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줍니다. 특히 땅이죠. 옛날에는 절대적인 재산이 땅이니까 땅을 다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먹게 했다. 다른 왕자들처럼 왕궁에 불러다가 왕자처럼 지내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죠.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아직도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이 실각한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가를 포용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포용해주고, 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다말을 지난주에 나왔었죠. 원래 자기 아내였으니까 데려다가 아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과도 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0장에 보면 이제 암몬과의 전투입니다. 마지막 아까 하나 남았던 여기 암몬과의 전투입니다. 암몬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암몬은 다윗이 신세진 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언젠가 어떤 신세를 졌는가는 말하지 않지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몬을 얼른 정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몬 왕이 죽을 때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암몬 왕의 죽은 암몬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그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조문객이 오니까 이것들이 조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탐으로 온 모양이다.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정탐했을 것이다 하고 이 사절단을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수염을 한쪽만 깎아불고요. 또 그 당시에 입는 옷이 원피스 같은 긴 옷 아니에요. 근데 이 볼기가 절반이 나오도록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암몬도 쉽게 정보를 합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하면 다 정보를 해버린 셈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요. 여기 다른 지도를 한번 보면요, 얼마나 땅이 넓어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메섹 위에까지 여기까지만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다메섹이거든요. 이렇게 아까 앞에 지도에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거기까지 이 영토를 넓혔다는 거예요. 시리아 저 북쪽까지 영토를 넓혔으니까 얼마나 영토가 큰가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요것도 절반. 여기서 이렇게. 요것밖에 안 돼요.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 그것도 요단강 서안치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정보를 쓰면 거의 현재 땅에 거의 한 4배 정도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12지파의, 과거에는 12지파의 동맹국이었는데 이제는 동맹국 정도가 아니라 제국을 이루죠. 자기 지파 12지파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싹 병합시켜버리는 제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어요. 본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능력이 있어도 다른 환경이 따르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이쪽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이 지역이 강대국들이 나온 지역 아니에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런 지역인데,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쪽에 뚜렷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애굽에서 그 강대한 애굽도 이때는 내부가 조용하지 않아가지고 애굽의 왕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통에 다윗이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싹 장악해버린 것이죠. 자, 이제 11장. 오늘 11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요. 얼른 보면은 이상한 대목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암몬하고 전쟁을 해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거의 암몬을 다 정벌할 정도 된 때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전쟁하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휴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돼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1절 첫 단락, 아니 단락이 아니라 첫 구절, 그 해가 돌아와, 그 말입니다. 새해가 왔다는 거예요, 새해가. 그래서 봄이 돼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싹 파송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서 기자가 이 부분을 요새로 말하자면 빨간 글씨로 쓴 거거든요. 강조해놨단 말이에요. 강조해놨어. 다윗은 그때까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훌륭한 장군이면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이루고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유능한 장수들이 다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긴장이 풀어지면. 2절을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좀 이상한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 2절에서 좀 이상한 구절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저녁에는 침상에 누울 때지 일어날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 저녁은 이제 그 석양 정도 된 모양. 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달라요. 우리 1월 달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3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새해의 시작이. 봄이죠. 낮잠이 슬슬 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전쟁터에 보내놓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잠이 온 겁니다. 잠을 언제까지 잤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저녁이 되도록 잔 거예요. 나사가 많이 풀어진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긴장이 완전히 풀려있는 상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시험은 언제 듭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신앙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출석도 더 잘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일이 잘 되면 긴장이 풀어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늘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져 본 거예요. 일이 다 잘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될 때도. 기도 생활은 항상 그 유지가 돼야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저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면 덜컥해요. 아니, 솔직히 진짜 덜컥. 아니, 저분 또 뭔 일이 생겼나? 덜컥합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긴장도 풀린 데다가. 그때 이제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니, 남자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보면 딱, 아, 아름답다. 이거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이철호 집사님 눈이 커요. 그래요?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 평소에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처음 본 사람은 자세하게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여자구나 이거 윤곽만 보고 지나가죠. 여자구나 이거 지나가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집사님, 이철호 집사님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경치를 보다가 여자가 목욕한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눈을 돌려야지요. 눈을 돌려야 돼. 근데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세히 뜯어본 거예요. 자세히 뜯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이제 이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평소에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누구나 내 마음에 드는 멋진 이성이 남자든 여자든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그것도 안 들어간다면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참 신앙이 깊다고 할까, 수양이 많이 됐다고 할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눈이 돌아가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보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한 것은 이 목이 몇 도까지 돌아가야 된다 해서 백장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만 봐야 돼요? 잊어버리셨네. 잊어버리셨어. 90도까지만 가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90도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90도가 가기 전에 정신을 차려갖고 제자리 돌아와야 돼. 아니, 처녀 총각들은 상관없어요. 이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자세하게 뜯어봐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90도가 돌아가기 전에 정신을 찾고 다시 머리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참 뜯어보지 말고. 왜냐하면 이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 정면 돌파 안 됩니다. 이성의 문제는 정면 돌파가 안 됩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랬어요. 그 예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유혹할 때 옷을 잡으니까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참 뜯어보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3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의 인적 사항을 싹 조사를 해서 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0도가 아니라 180도 이상 눈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 여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윗은 여자를 불러다가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고 더군다나 그 남편은 지금 다윗 왕의 충복으로서 전쟁에 참전 중인 군인이, 그러니까 다윗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해요. 도를 넘었어. 왕은, 그 당시에 왕은 뭐 처첩을 거느릴 수 있었지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불러다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걸 읽으면서 밧세바도 좀 의심이 가요. 밧세바도. 밧세바가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하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인다고 하는 걸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요. 저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높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야심가로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조 그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그때 왕비들이 이 아들을 가진, 왕자를 가진 왕비나 또 후궁들이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모략 계책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 밧세바도 상당히 야심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밧세바는 어려서부터 권력에 매우 가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윗 왕의 고문이거든요. 네. 궁전에 가까이 지냈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꿈꿨을 수도 있죠. 나도 왕비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왕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왕의 동선을 연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그 사무엘서 기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다윗의 잘못이 감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그랬다 할지라도 다윗은 옆에서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밧세바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밧세바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도 결국 그것은 다윗의 죄라는 거예요. 자,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임신했다고요. 큰일 났죠. 다윗은 이때까지도 각성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인식하고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거를 정리하고 뒤처리를 하는데 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복잡해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주 복잡해요.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해야 돼요. 근데 감추려고 하거든요. 감추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복 사령관 요압에게 부탁해가지고 특별히 우리아를 휴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전쟁터 소식도 물어보고 사령관도 잘 있냐고 물어보고 군사들은 상태가 어쩌냐고 물어보고 마치 그것 때문에 부른 것처럼 물어본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할 요량이죠. 보내죠. 근데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왕궁 문에 그 수비대가 있는데 그 수비대 초소에서 그냥 잤다고요.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휴가 왔으면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당연히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충직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잃는 것이 다윗의 참 엄청난 손해죠.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아가 한 이 말은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야, 이 못된 놈아,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서 야영 중에 있고 너희 모든 군사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너는 네 집에서 편히 먹고 마시고 쉬면서 남의 아내 데려다가 잠을 자야 되겠냐?
그걸 지금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루 더 쉬러 집에 안 가니까 하루 더 쉬게 하고 술을 더 많이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고 만다고요.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한다고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다. 기가 막히죠. 근데 사실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들이 흔히 있는 일이었죠. 부하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처첩을 거느리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27절을 보면 여호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괜찮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과 같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과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보셨대요. 자, 형벌이 있어야죠. 다윗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엄청난 복을 받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받을 거예요. 복은 받지만 잘못했으면 벌도 받아야 된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못된 짓 해도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못된 짓 해놓고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서는 안 된다. 가면서 요 아래 은행 털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가야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감옥에는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벌은 받아야 돼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범죄를 눈감아 주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다른 왕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왕들이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만 그러가는데 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들고 왔던 선지자가 이제는 벌을 들고 옵니다. 나단도 살아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그 비유 아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바로 후회하면서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속에 다윗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만 보면 모르는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로 한 기도가 나옵니다. 후에 기도 이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한 것인가 그 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른 사람이 하듯이 못된 짓 하기도 하고 파렴치한 짓 하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다. 그것은 요새 보통 사람이 간음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악하지요. 그런데 훨씬 더 악랄한 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왕은 그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절하게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는 않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죽지는 않습니다. 성경적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신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벌도 면제한단 말 아닙니다. 벌은 받아야 돼요. 용서받는 것과 벌을 받는 것은 달라요. 그럼 벌을 준다면 그것이 무슨 용서냐 그럴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그 상태로 남겨둔다는 말이죠. 근데 징계는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벌하고 용서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도 지금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아는 죽어버렸고, 용서해준다고 해서 우리아가 살아올 수 없잖아요. 우리아는 죽었고, 밧세바는 궁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 있고, 불륜의 자식은 태어나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들이 악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이 험악해집니다. 험악해져요. 자기가 뿌린 그 씨앗, 그거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원상 회복할 수는 없단 말이죠. 다윗의 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10절을 보면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바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훗날 너의 아내를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리죠.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너도 당한다. 14절 보면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아이 죽습니다.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고 그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윗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의 시작은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어요. 장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다윗의 딸이 다말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아들 암논이 그때 여동생을 사랑했다고요. 배다른 여동생이죠. 배다른 여동생. 이 여동생이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동생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어요. 그때는 지금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남매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던 시절이에요. 일본은 뭐 최근까지도 사촌 간에도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암논이 몸이 아프다고 누워서 있다가 문병원 자기 동생을 겁탈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암논에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갖고 나를 네 아내로 주라하게 해라. 그래야 이 일이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런데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려. 그걸 겁탈한 다음에 내쫓아버려요. 참 못됐죠. 그런데 이 다말의 친오라비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왕자. 그 압살롬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용히 있어라. 참고 있어라. 내가 아직은 힘이 없다. 다말은 그 후로 참 이 압살롬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처량하게 지냈지요.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무 조치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창피해서 덮어보려고 했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때 암논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취했다면 다음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 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렇게 현명했던 다윗이 이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군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다윗은 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 버립니다. 압살롬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죠. 압살롬은 왕자 서열 1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암논이 자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도 왕이 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까지 갖게 되니까 명분이 생기죠.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 유목민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명절 같은 날입니다. 왕자들을 다 초청해 놓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려요. 암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고 통곡하며 슬퍼했다 그래서 압살롬 도망가버리고 이웃나라로 도망가버리고 14장은 3년 후에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요압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고 그랬으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을 기지를 이용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이야기입니다. 14장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15장의 압살롬의 반란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14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론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현명하고 또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도 그런 일을 범한단 말이죠. 특히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하십시다. 잘 될 때 조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받는 비결이에요. 항상 깨어있고 또 어려울 때만 하나님 붙들지 말고 잘 될 때도 오히려 이때가 나한테 신앙적인 위기다 생각하고 더 조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